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는 교독하는 형식으로 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낮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 다 같이 합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브라이언 뱅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보고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요. 이 브라이언 뱅크스라고 하는 이 영화 제목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영화이기도 하지요. 이 브라이언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미식 축구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날렸던 그런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미 전역에서도 가장 이제 유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브라이언 뱅크스를 여러 이제 학교와 이제 회사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도들이 있었던 전도가 유망한 청년 미식 축구 선수, 학생 미식 축구 선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고등학교의 급부 가운데 한 여학생이 어느 날 이 브라이언 뱅크스에 대해서 거짓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납치하였다, 이렇게 고소하게 된 것이지요. 이 고소 사건이 있게 되어지자 그 브라이언 뱅크스가 속해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는 그를 퇴학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 발전해서 이 브라이언 뱅크스는 법원에서 6년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5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되어지는 그 형벌을 언도받게 되어집니다. 이 브라이언 뱅크스는 굉장히 희망이 넘쳤던 아이였는데 한순간에 어떤 사람의 음모 때문에 나락에 떨어져 버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는 너무너무 비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좌절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년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년원 교사인 제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롬 존슨에게서 이 자신의 일평생 좌우명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듣습니다. 이 제롬 존스가 이 브라이언 뱅크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점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건 인생을 대하는 자세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 뱅크스가 이 제롬 존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자신이 억울하고, 그리고 이 장래가 유망하였던 자신의 삶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이 절망의 관점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관점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출소한 후에 이제 11년 만에 자신의 무죄를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라스베가스하고 애틀란타에서 잠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신과 같이 억울한 일을 만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인권 운동가로 사역하고 있는 이 브라이언 뱅크스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영화화된 것이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도록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점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어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표현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의 관점, 세상적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 출애굽하신 후에 시내산을 거쳐 이 광야를 다 통과하여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각 지파에 대표되어지는 한 사람씩을 선정하여 12명의 사람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들은 40일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관점의 차이로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본 그 가나안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하늘에 닿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관점에 동일시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다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기업에 대한 믿음의 관점으로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느헤미야의 이 격려와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힘을 내어서 메꾸어진 틈들을 메꾸고 다시금 리빌딩하여서 이 불탄 성문을 다 다시 세우고, 그래서 그 역사가 절반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주변 민족의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이제 그 일들을 회방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이 거룩한 회복과 재건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열망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단의 추종자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몇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을 오늘 성경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을 호로 자식 같은 머리가 산발한
그런 사람이다. 이건 제가 외울 때 그렇게 외웠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 돼서 심혈을 기울여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사위를 그곳에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면 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자신의 그 입지가 좁아져서 어려움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염려되어서 그때부터 그런 이 예루살렘 재건에 대하여 끈질기게 방해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그는 5가지 이야기를 조롱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미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힘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뭘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 설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을 재건하고 회복하겠다고 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고요. 이 뒤에 이야기는 제 주석이에요. 제 주석, 제가 해석하는 주석이에요.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 무슨 성벽을 재건하고 무슨 거룩한 성을 회복하겠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일이 얼마나 큰데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일인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5번째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다시 회복의 꿈을 꿀 수 있지, 완전히 무너진 곳을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재건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힘 빠지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저는 그 호론 사람 산발롯보다 그 옆에서 동조하고 거드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더 밉더라고요. 여러분, 이름마저도 좀 야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도비아.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 빠지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시도하다가 무너지고 그랬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이제 간신히 이 역사를 시작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위협하고 회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기서 조롱해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여기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7절에 보면 이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7절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암몬, 아스도, 또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 여러분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민족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다 우리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다 뛰어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것을 다 요란스럽게 해서 이 성벽 재건을 다 무너뜨리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이 역사적 아픔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느헤미야의 격려를 힘입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회방이 많아요? 왜 이렇게 방해가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렇게 회방받고 비난하고 이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해요? 야, 우리 힘 다 빠졌으니까 더 이상 건축할 수 없다. 이 일을 여기서 그만두고 끝내야 되겠다. 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요 전염됩니다. 내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이 옆 사람도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복된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은 그렇게 전염되어져 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 10번이나 그 절망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요.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제 좀 그만합시다. 10번이나 찾아와서 그만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절망에 동조하는 거예요. 같이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 가운데 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죽은 미군이 20만 명이라면 이 전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도전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방해, 비방, 조롱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역사에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어 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회복과 재건으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여러 방해 세력들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반박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과 5절,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 이 적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살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던 종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하나하나에 흔들렸다면 절대로 이 역사는 이끌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조금도 응답하지 않고 사단의 조롱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켜 행하였더니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절반에 이르기까지 중수하여 나아갈 수 있어서 위용을 갖추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조롱거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성벽에 대해서 여러분 고고학적인 이 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그 2007년에 히브리 대학교의 그 에일랏 마잘 교수 팀을 중심으로 한 고고학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발견해서 복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벽이 그냥 쉽게 지은 성벽이 아니에요. 이 두께가 5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런 말에 대하여 얼마든지 반박하고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회방과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방해가 있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변명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정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의의가 드러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응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사역에 있어서 변명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역사가 그치지 않고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온갖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해야 할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집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을 중단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갔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기도하면서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태도와 자세예요. 오늘 구절을 다 같이 보세요. 우리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의 그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고, 느헤미야는 취약지구가 발견되어지자 이 취약지구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비하고 준비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그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는 일하면서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23절에도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만일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도 이 현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느헤미야와 그 회복과 재건에 쓰임받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조롱과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책임으로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신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미신은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는 것은 미신적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달라고 하는 것, 이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일하고 기도하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들에는 항상 비난과 조롱이 따랐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모터 달린 자동차가 시운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자동차는 말의 속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 두 마리에 수레를 끌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터 자동차가 이 시운전하게 되어서 천천히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 전구가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 필라멘트가 얼마나 약한지, 그 정말 대낮에 그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온 날을 보려면 여러분, 이 가스 램프를 들고 자세히 볼 정도로 그렇게 희미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하지 않았어요. 처음 비행기가 여러분 창공을 날게 될 때 겨우 59초 날고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은 개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에는 비난과 조롱이 따라오지만 휘둘리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도 다시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점은 문제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은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거예요. 불신앙은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어요. 그러나 거북이는 산 위에 있는 결승점 깃발을 보고 걸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보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울은 다윗만 쳐다보았고 다윗은
크고 영광스러운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어요. 산발랏은 느헤미야만 보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들의 회방과 방해에도 휘둘리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회복하고 재건하고 부흥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마세요.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주변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부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삶을 회복하고 정말 재건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주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육하고 그 역사를 그치게 하려고 아버지 그들이 회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그들이 그 간합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도 아버지,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복과 재건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크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경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이 땅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사방이 달려들어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행보를 걷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의 발자취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